가장 그 열매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복음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3분의 2를 발휘했습니다. 3분의 1만 열매를 말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허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들이 아무리 사역을 막 대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허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이런 그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구원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항상 자신의 구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대로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구원 받았다 그래버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안심해버리고 구원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결국은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타락된 삶이 돼버리고 정신이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성도에 마땅한 생활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말한 대로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복음은 예수다. 어제도 옥천에 가서 설교했는데 목사님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절대 물어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엉뚱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다.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이다.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영생을 얻는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고, 예수가 나와야 되고, 구원이 나와야 되고, 천국이 나와야 되고, 영생이 나와야 이 복음이 교회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 근데 설교하다 보면 구원을 빼놓고 하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김세진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모르겠어. 나한테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해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설교합니다. 그렇잖아요. 설교해서 이거 별거 아닌 거를 설교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설교를 기도하고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 대단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막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거기에 관계된 성경도 찾고 예화도 찾고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딱 설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 하기까지 폭발하고 나면 그냥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은 헐가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다음에는 뭐 하지? 또 압박이 오는 거죠. 왜? 중요한 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항상 끊임없이 다음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제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본문을 차례차례로 읽어가면서 하면은 이제 그런 고민은 없어요. 그런데 되게 영적이고 기도하니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내게 무슨 영감을 주는가,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하거든요. 되게 은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신경 쓰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순복음교회는 초점이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병자가 나아야 되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고 역사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원래 그분은 이제 신유은사를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신유은사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막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데려오면 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했을 때 안 났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감정. 그거와 싸움이 얼마나 아주 그냥 비쩍비쩍 마를 정도로 그냥 고심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앞에서 앞에 딱 데려왔는데 그걸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놔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제일 불행하다. 근데 제일 편안한 거래도 장로교회 목사들은 그냥 성경대로만 가르치니까 제일 편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은사 쪽에 집중하면 은사가 현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구원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 이분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축복받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병 낫기를 위해서 막 설교하는 사람은 아 이 병 낫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무슨 우파 좌파 뭐 이러면 그쪽을 중요하게 여기구나. 하여튼 사람은 설교하는 걸 보면 그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반드시 설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이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의 3분의 2를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지구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3분의 2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또 전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이 그저 세상 보기 그거 세상 것이 최고로 여기면서 설교를 하고 듣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침해가 오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 이전에 3분의 2는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천국, 천국 영생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건 뭐 다 알죠. 이건 모르는 목사님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도 알고 실질적으로 알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로 중생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설명해야 되고 회개를 재촉해야 되고 죄사함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없이 우리가 말한다면 그건 온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이기 이전에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이런 사명을 다 했는데도 구원 못 받았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명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능력으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것은 안내자일 뿐이지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내를 안 했을 때 주님 앞에 가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그거 안내하라고 목사 만들어줬는데 너는 왜 그걸 안내를 안 했냐? 그러면 바로 책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또 각자의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중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10년 있다가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중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알 수가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몇 년 하다가 이 싸가지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외면하고 박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말씀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내내 많이 수없이 읽었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를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71년도 인천에 영광교회 천막진 교회에서 전사를 있었는데, 거기 그 천막을 친 분이 순복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방직 공장에 기술자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직 공장 뒤에다가 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영광교회로 간판을 붙이고 했는데 저를 오라고 제가 전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사모님이 막 그때는 막 두드리고 한 바퀴 돌면 한 천막에 한 100여 명씩 막 150명씩 막 몰려와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또 뭐 복잡해요.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냥 천막을 붙들고 늘어지고 뭐 얼마나 막 낭장반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막 빗자루 들고 이놈의 새끼들 왜 와서 이렇게 떠드냐고 그러고 막 내쫓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구원 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구원받는 길로 인도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고, 우리의 목사의 사명은 어떤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목사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이 구원의 복음.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다는 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물과 성리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안경을 쓰고 성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거기에 늘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었나, 자기가 주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보살피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모이면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 가운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예배의 열매죠. 예배의 열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3절로 13절에 교회에 대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열매. 자, 교회에 대한 열매를 말할 때 3절 13절에서부터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대충 쭉 보니까는 9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어요. 9가지 열매. 그래서 3절로, 첫 번째는 3절로 13절에 보면 무슨 열매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체의 역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다. 몸이라는 거죠. 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지체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각각 은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능이 있다는 기능. 기능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죠. 자, 목사님의 기능은 무슨 기능일까요? 말하는 기능이죠. 입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잘 열어야죠. 근데 목사가 늘 설교하는 입이잖아요. 근데 설교하는 입이 강대상에서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데, 이게 사석에서는 입이 정신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파장이 되어버려요. 응?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기능은 특별히 이제 설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안 할 말 하게 되고 할 말은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사모님도 말 참 조심해야 된다. 사모님 말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모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청산유수로 그냥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그냥 눈 깜짝 안 하고 막 얼마나 그렇게 말을 다, 그것도 참 타고난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참 진짜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다전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대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가 완벽해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목사가 부족한 게 많아도 그래도 좋게 얘기를 해야죠. 제가 목회할 때 주한장로교회 전도 왕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 저녁 설교를 쭉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주한장로교회 이제 전도왕이라는 분들이 이번 집사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모셔와서 이제 간증을 이제 설교를 해요. 하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이렇게 뭐 1000명을 전도했고 뭐 몇백 명을 전도했고 전도왕 상 타고 막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말하는 중심은 계속 목사님 자랑해요. 그 이제 갈 때 예배 끝나고 갈 때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린다고 차 모시고 가면 하여튼 막 타다마다 주한장로 집 앞에 내릴 때까지 계속 목사님 자랑을 해요. 하면서 CD를 주는 거야. CD 옛날에 테이프나 CD나 이런 걸 이제 옛날에 한참 있을 때 그걸 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차에 오면서 딱 틀어보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설교를 잘하기는 관두고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신다네. 막 은혜가 쏟아진다네. 막 은혜는 관두고 뭔 말인지 알아야 은혜가 될 거 아니야. 그 목사님 원래 입이 어둔해가지고 말을 잘 어둔하시거든요. 근데 수만 명이 공통적으로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설교 들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야 우리 목사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참 희생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다. 내가 죽으면 우리 목사님이 장례 치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되게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게 하려면 특별한 실수가 없어야 돼. 입이 무거워야 돼. 말을 쉽게 하면요. 복잡해요. 왜 목사가 말 많이 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은사가 또 입을 못 참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분들은 목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이제 목사는 목사로서의 잘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실 은사라고 하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모든 기능이 이거 수천 가지잖아요. 손과 발과 입과 코와 모든 장 기능 손에 모든 기능들이 이게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기능이 자기 역할을 할 때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각각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의 은사인 설교하고 입을 관리하는, 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기능도 잘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각각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 그 은사를 체크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그를 이제 적시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런 역할이 이제 중요하죠. 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식당에서 하나는 이제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가 특별히 잘하는 분들은 또 되게 성깔이 있어요. 뭐든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은 성깔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는 시원찮은 거야.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일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식당에서 싸움 나고 이런 일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이제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교회에서 사모님들이 아주 이 음식을 잘하는 분들,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여전도와 사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집사님들이 와서 열심히 했는데 사모가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해버리는 거야. 설거지를 해놨는데 다시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하고 나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또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인 거야. 어쨌든 적당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각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깊이 살피고 그 은사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이제 일을 하게 하도록 그를 편성하고 이제 조직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14장 보면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 비판이나 판단을 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비판하거나 판단함으로 인해서 말이 생겨요. 되게 교회 안에서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부터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예수 믿는 사람까지 한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0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몇 달 안 된 사람 보면 이제 개떡이지 뭐 신앙생활 그 모양으로 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툭 그냥 내뱉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데 이제 목사는 그 성도들의 그 신앙 수준을 다 파악하고 있고 느끼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목사는 대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대하기 때문에 목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도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저저저저저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잘 이제 다스려주고 이제 초신자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될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비판이나 판단하지 마라.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로 23절에 보면
13절로 23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믿음으로 하라. 믿음이 아니면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이 아닌 걸로 하느냐를 중심에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 의로 한다고 해서 때려쳐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도 언젠가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서 행동하고 자기 기준에 말하기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덕 있는 행위를 해라. 그렇게 말 덕행을 덕으로 행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덕으로 행하라는 거죠. 덕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덕으로 행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어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왜? 믿음이 큰 사람도 어릴 때가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 어릴 때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를 품으라는 거죠. 품으라는 거.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그런 말씀인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덕과 화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덕을 행하라. 그런 말. 덕을 행하라.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덕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해요. 덕 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재능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 교회가 항상 복잡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싸우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로 덕 있는 삶을, 덕 있는 행위를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덕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덕 있는 행위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8절로 13절에 보면 이방인과 화합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화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해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끼리만 우리 천국 갔던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끼리 이렇게만 하면 결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4절로 21절에 보면 14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에 대한 사명이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를 붙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을 어떻게든지 주님 믿게 해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명을 뜨겁게 느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보면 22절로 29절까지 보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섬김에 대해서 말해요. 섬김. 이런 말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구제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자.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걸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서로가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경제적으로 있으면 서로 돕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가 섬기고 그런 거 하잖아요. 또 참 우리나라가 오늘도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들의 간증 듣고 왔는데 정말 이 선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슬람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거기도 여러 가지 그 인종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들도 정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나 복음 전하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이제 순교 현장으로 막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30절로 33절에 보면 30절로 33절에 보면 기도를 섬기는 기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달라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 가운데 정말로 기도는 절대적이지. 그렇죠? 근데 기도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나? 정말 엊그제 지난 월요일 날 5시간 돌파기도
하는데 설교다고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그 지금도 정말로 이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기도의 붐이 이제 더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하냐. 우리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김 목사님 기도가 쉬워요. 기도는 쉽죠. 왜냐하면 사실 어디 가도 8시간 노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의자 똑바로 바로 안 해놓고 의자 받으시. 어떤 집사가 맨날 직장에 다니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 가서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얼마 받냐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입니다. 5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줄 테니까 직장 다니는 것처럼 딱 출근해서 딱 8시간 기도하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8시간만 기도하면 한 달만 해봐라. 거기 직장에서 5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맨날 직장만 간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왜 기도를 안 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8시간 가서 노동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요 참 무서운 겁니다. 어제도 옥천에 가서 부흥회하러 갔는데 부인이 목사하고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술 먹고 와도 또 깽판 부리고 뭐 그런 거 보고 왔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뭐 기도 20일 기도했대. 20일 기도했대. 하나님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20일 작정, 30일 작정, 70일 작정, 100일 작정 기도하고 막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사실 하나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뺀질뺀질하고 얘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는 탕진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 다 빠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냐? 그러니까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요. 기도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아니 같은 기도 10번 한다고 주님이 그만하라고 그래요? 아니 기도는 특별히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기도 제목 놓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찬송하다 기도하다 성경보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성경보다 그렇게 한 100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는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 그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쪼들어져서 나중에는 한 말도 할 말이 없어진다. 이상하죠? 기도는요, 하면 자꾸 기도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안 하면요, 점점 쪼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기도가 안 나와요. 통성기도 막 시켜보세요. 30분 하는 사람은요, 30분 되면 시간 볼 거 없이 딱 끝납니다. 10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10분 되면 딱 끝나요. 뭘 할지도 몰라. 뭐 해가지고. 끝나면 다시 또 10분 하면 되냐. 또 다시 10분 하고, 또 다시 10분 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기도는 다 각자 양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할수록 늘어나고 안 할수록 쪼들어져요. 우리 장종훈 목사님은 기도 양이 몇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7시간은 가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이 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불 붙으면. 근데 기도도 옛날에는 참 어렵고 힘들 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기도에 참 많이 했거든요. 밤새도록 철회하고 그랬어요. 근데 배불러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너무 배불러져도 기도 못할 정도로 배불러지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실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매일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명.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그 어떤 경우에 내가 이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리라.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면 그게 계속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성도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없냐? 내가 기도해 줄 특별한 기도 제목 없냐? 물어보고 그거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자꾸 이제 가끔 물어보고 그러면 관심을 갖는 줄 알고 고마워하죠. 근데 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왜 안 해주고 그러면 그냥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로 섬긴다고 하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16장 1절로 끝까지 여기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일꾼, 교회 일꾼과 그리고 보호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겐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일꾼, 우리는 다 무슨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꾼 중에 교회 일을 잘하는데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면 최고의 일꾼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는 일꾼인데 목회자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좋은 일꾼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주의 종 목회자들을 보호하는, 성도를 보호하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모나 자식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하죠. 그렇지는? 그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비방한다거나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사람 없겠죠. 그건 뭐 근본은 잘못된 거고, 또 자식이 부모를 비방하거나 정말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늘 보호하고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늘 한평생 성도를 위해서 섬기며 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당연히 그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보호하는 교회 일꾼이 되고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정말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 열매를 맺는, 그래서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목사님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 훈련 하면서 목사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자 되고 교회 일꾼은 됐는데 나중에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좋고 교회에 여러 충성하는 것도 좋은데 천국 복음이 반드시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복음이 없이 훈련과 막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막 그들을 막 해가지고 교회 일꾼 만들고 교회 큰 역할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로 끝나버리면 교회는 유익하고 세상에서도 꽤 많은 열매를 가진다고 하지만 결국 지옥 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바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 뿌리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뿌리로 완벽하게 내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복음이 바탕 위에 교회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천부에 오시옵소서 손 들고입니다.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부